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거고 예수님이 피를 쏟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긴박성을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장면이죠.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기에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의지할 데 없는 제자들이에요. 뭣도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주님께서는 위로받고 싶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으셨어요. 힘을 얻고 싶었어요. 누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그 고민 앞에서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할 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랑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힘을 얻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 걸 아시기에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에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큰 십자가, 그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딱 쫓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말로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죽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께서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근데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이게 문제죠. 영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모르니까 잠잘 수밖에 없어요. 잠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함께 기도했으면 힘이라도 얻을 텐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만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41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것을 보시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붙들길 원해요. 주님,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삶에 이 긴박성을 깨달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 긴박성을 깨달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또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은 이해하세요. 육신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육신이 피곤해서 졸고 자고 깨어 있을 수 없는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이해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해. 안 그러면 네가 넘어져. 깨어 있어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피곤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확신하며 나를 그 하나님 뜻 앞에 내어드리기를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담대한 모습으로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야, 쉬어라.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다. 나를 팔려는 사람이 내게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이 쉴 수가 없죠. 그 상황이 더 걱정이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too late. 이제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의 미상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할 수는 있는 게 없어요. 손 놓고 있어야 돼요. 팔릴 때 이들이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옵니다. 그럼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으로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알립니다. 이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알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가룟 유다도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나약한 예수님으로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은 예수를 팔아먹기로 결정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칠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우리가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께 충성할 줄 아는, 승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